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인생이 되자. 세월이 흐르며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인생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AD 70년 예루살렘 폐망 이후 초대교회가 거의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대 사회나 유대 기독교 사회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회당으로 모이게 된 유대인들의 사회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음에도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자꾸 외면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생각하는 메시아를 더 소망하고 더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 유대 사회 속에 함께 거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나사렛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며 살았던 거 아닙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이제 유대 사회 회당 곳곳에서 이 성경 해석으로 인한 충돌들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졌죠.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는데 그들은 이제 이 단일신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언약에 근거하지 않거나 말씀과 언약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이런 고집스러운 종교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갈라디아 쪽 같은 데는 돌에 맞아서 이미 죽은 줄 알고 버림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충돌은 사실 요즘도 이슬람 같은 타 종교를 봐도 있어요. 각자 믿는 바가 달라서 순니파니 무슨 파니 이래 나눠가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주 심각한 대립과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심지어 전통 교회들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 교단을 봐도 그래요. 조금씩 이해하는 거에 달라가지고서 지금 수많은 교단들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그 중에 하나, 이 나사렛파 유대인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로 사용했던 성경이요. 70인역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이 히브리 단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70인역 헬라어로 된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근거로 나사렛파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고 이게 성취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만의 새로운 헬라어 번역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해석을 아주 꼬아가지고서 이게 판단하기 어려울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버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명백한 예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사렛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근거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그 처녀라고 써여 있던 그 해당되는 단어가 베툴라라는 단어였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새로 번역하면서 원본 조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기존에 BC 250여 년경에 번역된 그 70인역에서 분명히 거기에는 파르테노스라는 단어, 처녀라고 분명하게 번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BC 1세기에서 한 AD 1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본, 그 원본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 거기 보니까 히브리어로 처녀를 말하는 이 베툴라라는 이 말이 그게 아니라 알마라는 말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알마라는 것은 처녀라는 이제 정확한 명칭보다 그냥 젊은 여성, 결혼 정년기의 여성,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여성, 이런 정도로 의미를 갖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처녀냐, 젊은 여성이냐,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이걸 풀어나갈 때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오래된 사본이라고 발견된 사본 같은 경우도 그보다 이전에 있었던 BC 250여 년경의 그 70인역을 번역할 때 뭔가 원본을 갖다 썼을 건데 그것과는 다른 원본을 사용했거나 같은 원본을 가지고 단어를 다르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확실한 증거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증거하는 그 성경 원본, 그 번역본을 근거로 예수님은 사생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냐 아니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충돌 과정에서도 이 나사렛파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이 전도 사역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 강독되는 이 성구집, 이 성경에서 아예 고난받는 종과 관련돼 있는 이사야의 예언의 그 이사야 52장 13절에서 이 부분들을 53장 12절 이 부분을 아예 생략해 버릴 정도로 그렇게 아무튼 그 혼란이 많았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분위기로 유대 사회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부딪혀 나갔다면 분명히 뭐 그들이 이제 성전 없이 회당에서 모였을 건데 거기에 이제 나사렛파, 바리새파 한 교회 안에서 이게 파가 나뉘어서 분리된 모임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멸 후에 유대교도들은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여전히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고 오실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제3성전을 짓는다면 그분이 꼭 오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유대교가 이어져 온 거고, 그러다가 이제 나사렛파,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AD 90년 얌리아 회의, 구약 39권이 정경화됐던 그 회의에서 이게 완전히 나사렛파를, 그러니까 기독교를 분리시켜버려요. 유대교와 완전히 잘라내고 쫓아내면서 기독교는 이제 별도의 모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르러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는 뭐 종교개혁으로 나온 작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천주교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이 초대교회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로 가서 천주교가 결국 이걸 자꾸 비꼬고 뭐 이렇게 변질시키고 이러다 보니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 온전하게 선 게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통이고 완전히 이 천주교는 정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완전히 이단 단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갈 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폐망 이후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그 핍박은 좀 미미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다른 이 핍박 세력이 나타나죠. 로마 집권 이 전 지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교회는 결국은 이 로마 이 제국의 이런 어떤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로마 정부 이 황제들의 탄압이라고 그랬죠. 한 거의 250년간 탄압을 받았는데 250년 꼬박 받은 게 아니라 그 모든 황제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중에 10명의 황제와 그들의 박해 기간을 합하면 거의 100년 가까이 이렇게 탄압이 이어졌던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었냐면 교회 자체 안에서 이들의 첫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다른 각도에서 인본주의 이 철학적인 각도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 거짓 가르침들이 생겨나서 결국 빗나간 믿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고개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런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 편지에서 분명히 그 정체를 드러내죠. 거짓 교사라고 지칭하면서.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인본주의적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한국교회, 그러니까 오늘날로부터 따지면 한 20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20, 30년 전, 1990년 정도에부터 흐름을 좀 보면요.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그때 나타나는데 이게 점점 교회를 혼란하게 하다가 2000년 중반이 되면서부터는 더더욱 고개를 들어서 기성교회까지 침투를 해요. 그래서 기성교회를 조직적으로 분열시키고 결국 파괴하는 짓들을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 한국의 그 이단들이 나왔던 족보가 있어요. 그냥 뭐 여기 따로 저기 따로가 아니라 어디부터 시작된 이 족보가 쭉 흘러나오는데 그걸 보면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이 이단 사상을 계승해서 심지어 통일교 교리까지 막 짬뽕을 시키죠. 그래서 완전히 짜집기된 이 교리 교육을 통해서
한국 교회들이 지금 성도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니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알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 이 갈급함을 파고들죠. 그래서 기존의 성도들의 영적인 갈증을 파고들어서 무료 성경 연구원 이런 이름으로 완전히 이 거짓된 이 이론을 가르치는, 자기의 논리를 가르치는 이 짓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뿐 아니라 온 사회 전반적으로 이 신천지라는 단체가 얼마나 큰 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지금 외국에까지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지금 모나시 대학교에도 이 신천지 그룹 모임이 있어서 이미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친구들도 어디 선교 가자 이래가면서 그렇게 휩쓸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통일교 같은 경우, 문선명이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이게 좀 탄압 아닌 어려움이 있으니 이게 일본에 가서 거기를 휘어잡아가지고서 그걸 근거로 아주 이제 거꾸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이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이러고 있던 거였거든요. 어쨌든 초대교회 시기 AD 70년 예루살렘이 망하고 패망하고 AD 90년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펜을 들어서 이런 그 시대의 흐름, 그 영지주적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야 했던 이런 약 20년의 시기가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교회의 분위기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간부터 따지면요. 벌써 이 초대교회가 얼마큼 나이가 됐냐면 50년이 흐른 거예요.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한국교회를 거꾸로 따지면 1950년, 60년대의 모습과 지금 교회들의 변화에 이런 차이, 그게 다 똑같이 흘러가요. 그 흐름이. 초대교회도 그냥 주구장창 막 그냥 그렇게 바르게 성장한 게 아니라 그 바르게 심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혼란이 있었던 거와 똑같이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 세월이 약이라고 말하듯 사람들은 아무리 감동적인 사건이라도 충격적인 사건이라 어떻게 돼요? 쉽게 잊어가요. 그 출애굽의 벅찬 감격도 불과 6, 70년 안에 다 잊어버렸다고 사사시대로 빠져버린 거예요. 정말 몇 년만 지나도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잊혀지죠. 자,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증인으로 봤던 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이게 정말 뜨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초대교회 형편이 어떻겠냐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처음 이 교회가 18년 전에 CT에 나오면서 함께 했던 그 리더들, 그 열정을 가졌던, 내가 꿈꾸고 내가 목사로서 이거를 비전을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그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 비전이 우리 교회를 이끌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 길을 정말 너무 재밌게 정말 그 어려움을 겪어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지금 18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물론 그때 함께 걷던 분들은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지만 이제 새롭게 합류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실제감이 별로 없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비전의 이런 시간들을 통해 이걸 잘 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는 거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좀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남은 후손들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이거를 이제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단지 그러니까 자기의 편리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동원하는 그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처음 시티교회로 모여 주신 사명에 함께 설려였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열심히 행하려고 했고 안 된다라는 것보다 해보자 그런 자세로 달려왔던 18년의 세월이 지금에 이제 흘렀는데 지금의 나는 어떤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월은 흘러도 여호와의 말씀, 부르심은 변함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변화될 수는 있지만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이 신앙의 삶을 산 지가 얼마가 된지 좀 생각해 보시고요.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그 처음의 마음, 그 태도들, 그 열정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 변화될 수 있죠. 그게 이제 바르게 변화되면 성장되고 성숙되지만 자칫 매너리즘에 빠져서 믿음의 의미조차 잊고 있다면 그건 이제 변질된 거예요. 변질은요, 외부에서 박해가 올 때 생기지 않습니다. 변질은요, 안에서 해이해지고 목적을 잃고 안락을 추구할 때, 편리를 추구할 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적 상황들을 볼 때 교회는 밖에서 이 가해오는 어떤 강한 핍박에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고요. 더 거룩해졌어요.
알곡들만 남았거든요.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내부적으로 사명을 잃고 세속의 욕심에 감염될 때는 아무리 황금을 뒤집어 씌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교회 안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영지주의적 주장과 같은 이단 사설을 확실하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쫓아내지 않으면요, 참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쉬운 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 이 원리 원칙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게 뭐 좀 더 지혜롭게 하자라는 이 명목하에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냥 쉬워지는 길을 택하는 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 상황이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이었죠. 그런 역사의 위기 속에서 다른 영적인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순교도 하지 못한 요한이 묵묵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를 섬기고 그 안에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성도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변질되지 않고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애쓰며 그렇게 걸어갔던 것, 그런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들을 잘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나의 아내도 진리를 따르지 않고 편리를 추구하고 친실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 세속과 타협하고 게으름과 편리와 쉬운 걸 추구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늘 교회당에는 나온다고 하는데 반복된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좀 깊이 되돌아보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따라 각자가 선 곳곳에서 가정, 직업, 사업, 학업의 현장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 첫 마음, 첫 사명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한 길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주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 닮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좋은 것을 향해서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흘러간다면 당연히 잊어가기 마련이고 변화되는 게 우리지만 그런 시간이 우리를 변질시키지 않고 오히려 바르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에서 함부로 세월이 흘러도 나는 변치 않을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생각 내려놓고 세월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말씀의 가치를 따라 더더욱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겠노라 하나님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흘러갈 때 하나님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시체는 그 안에 무엇이 떨어지든 햇빛이 비추든 비가 내리든 썩는 이유가 되지만 살아있는 생물에게는, 그 식물에게는 무엇이 비춰지든 폭풍우가 와도 결국 자라게 하고 성장케 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 길 걷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